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그 다음 형제님들이 하시는 순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들 먼저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22번째 체포신문 십자가입니다. 이봉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김기현 선교사님, 박지만 선교사님 오셨고요. 우리 둘째 아들 동건 형제 같이 왔습니다. 한번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박수 해주십시오. 예, 앉으세요. 동건 형제 이제 고3인가요? 고2. 예, 다 컸네요. 우리 정도진 임미선 집사님 아들 우리 해찬 형제 잘 아시죠? 우리 해찬 형제가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여친으로 올려주셨는데 여사친 아니고 여친 맞죠? 예, 우리 이예인 자매님입니다. 잠깐 얼굴 보여주십시오. 예. 아직 예수님 잘 모른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예인, 예수님의 사람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귀한 믿음의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광고에도 나왔죠. 우리 그 어린이 청소년교회가 이제 킹 오브 킹스 굉장히 유명한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준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스타필드 예, 네, 아이들 17명하고 우리 부모님들 13명 해서 스타필드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집사람이 장염이 심해서 못 나왔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안 나온 거를 밝혀드립니다. 예, 이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22번째인가요? 네. 체포신문 십자가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가시게 되는 것까지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만들었는데 성령님에 대한 것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너무 많아져서, 또 오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일지를 마치고 8월 첫째는 우리 그 대만 선교사님 김하원 선생님께서 김종훈으로 돼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김하원 선생님 그랬는데 김종훈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기로 돼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8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역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남한국 역사에 대해서 해서 12월 말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체포되신 거는 잘 아신 대로 이제 올리브산의 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그 수하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나무 몽치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천부장, 로마 군인도 같이 동원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부장이 뜹니다. 천부장이 뜨면 최소 한 100명은 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주로 신문을 보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안나스. 이제 우리가 아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나오고, 두 번째 가야바. 따라해 봅시다. 가야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잠깐 등장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다시 이제 또 빌라도, 따라해봅시다. 빌라도. 빌라도에게 이제 1차, 2차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로 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장면인데요. 내용이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안 읽을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하고 안나스에게 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해에 소리가 좀 탁하죠? 그 해에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주도한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에게 먼저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먼저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 이름이 좀 낯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먼저 가지 않고 안나스에게 갔습니다를 얘기하고, 그 이면에는 안나스 그 가문이 유대 종교 사내들인 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꽉 잡고 있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먹네요. 이제 킬링 지저스라는 영화에서 딴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로 데려갑니다. 나온 대로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이 누구요?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나스 동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가야바는 없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이죠. 북서쪽 맞나요? 북동인가요? 이렇게 돼 있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의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리아라고 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아람이 그 동네인데요. 그 동네의 총독이 유대 총독보다 훨씬 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구레네 총독 구레뇨, 그렇죠? 퀴리니우스가 이 안나스를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대제사장은
이방 로마 사람들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로마가 유대 종교까지도 잡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유대교 자체가 이제 썩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썩었다. 이게 대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명망이 필요했을까요?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궁전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예, 돈입니다. 예, 정치 권력이 된 겁니다. 예,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나스의 5 아들과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제 그 가문이 다 이렇게 먹은 거죠. 그래서 5 아들도 다 대제사장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 그 안나스 가문의 대빵인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나스가 뭘 물어보냐면요. 이게 잘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뭘 물었냐면 너 제자가 누구냐? 너 그들에게 뭘 가르쳤어?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정치 권력을 산 사람입니다. 타이틀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너의 제자들 그리고 너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그 짓을 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죠?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나는 정치하고는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과 성전에서 나는 은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들어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 들어봐, 물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예, 사내들이 공회사들이 몰랐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 게 몰랐을까요? 전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정치적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나스 후에 이제 안나스 다음에 안나스 물은 거 요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묻고 이제 가야바로 갑니다. 여쭤볼게요. 안나스의 집하고 가야바의 집을 대충 어디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 다윗 성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윗 성이 있고 그 위에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요쪽 동네는 로어시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가난한 동네고요. 어퍼시티라고 그래서 윗동네가 있어요. 원래 좋은 동네는 비싼 동네 위에 있잖아요. 그 중간 어디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근처 어디에 안나스의 집이 있었고 또 조금 떨어져서 가야바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남아 있어서 여기가 안나스의 집이고 가야바의 집이라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찌됐든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야바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도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나스 가문이 전부 다 대제사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나스는 한 1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18년부터 36년까지 가야바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 대제사장 했는데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누가 임명했냐면 유대 총독이 임명한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아무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안나스도 그랬고 가야바도 그랬고 뭐예요? 다 구레네 총독이든 유대 총독이든 로마 사람이 유대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신제로 만들어 놓으신 그 대제사장들을 자기네 돈 받고 임명하고 돈 받고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가야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게 이 사람들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로 쫙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떡하죠? 막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잘 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 저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예, 이 군중들의 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 있고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몰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야? 예, 반란을 일으키려네 이것들이. 그러고 쳐서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군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기들 대제사장들의 그 기득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에 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거 좋은 일이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요? 가야바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구상하신 그 구원 계획에 마저 들어간 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아마 어쩌나 저쩌나 그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수요일에 음모와 배반 사이에 반짝이는 헌신이 있었을 때 그때 음모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이제 되죠. 보십시오.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은 멀지 않은 그 좋은 동네 어퍼시티에 위치해 있었던 걸로 보고, 그리고 안나스에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에 가고 그리고 가야바에 가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렸냐면 가야바의 집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뭐죠? 대제사장들 하면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복수면 누구랑 누구라고요? 예,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을 거고, 아마도 안나스의 아들이 그다음에 또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걔도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대제사장들로만 이야기하고, 온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을 잡기로 했고 한 사람이 죽어서 로마가 치지 않고 우리가 편하면은 우리가 좋은 거지라고 얘기한 가야바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뭐를 찾았어요? 거짓 증거. 그걸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이제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뭘 이 사람들이 물어봤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밝히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었던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권능의 우편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는 누가 물어요? 가야바가 물은 거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모인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생각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다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쭤볼게요. 그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니고데모요. 성경에 니고데모도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여기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안 나옵니다. 누가 또 있을까요? 커피를 하나 걸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가결과 행사에 반대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였을 거죠. 새벽에 모인 거거든요. 새벽에 모였지만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석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반대, 그 사람들의 가결과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가결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 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안나스,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인데요. 언제 모였나요? 새벽 몇 시쯤이요? 몇 시쯤이에요? 정확히 모릅니다. 2-3시, 서너 시 됐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밤에 모이면 안 됩니다. 낮에 모이게 돼 있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면 하루를 넘겨서 그 사형을 집행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증인들, 거짓 증인도 문제가 되고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할 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 거짓 증거들이 난무했고 불법으로 모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재판 순서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이 어디 있었어요?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전혀 불법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도 안 맞는 일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잘 보십시오. 안나스에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훈에 물었어요. 너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고, 가야바에게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산헤드린 공회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쭤볼게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냥 사형에 처하면 되잖아요. 돌로 치든지, 우리 이제 유대인의 구약 방식으로 하면 돌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까요? 죄를 전가시킨다. 또요? 합리화. 사형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형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그 나라의 원래 있던 자기들의 점령지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 전에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나중에 티투스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결정적으로 뭘 안 줬냐면 사형권을 안 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책에는 사형권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형권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래 구약에서 이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사형에 만약에 처한다면 돌로 치는 방식이었지 십자가 방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방식로 가려면 로마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예언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프로그램에 십자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러한 그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빌라도에게 넘어가고 빌라도가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 역사 흐름으로 이렇게 간 걸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요한복음 18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죠? 이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상황과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해서 정치적인 그런 음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로 넘어가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새벽이 몇 시쯤일까요? 몇 시쯤 갔을까요? 이게 되게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긴 한데요. 빌라도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에 그 말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오늘 아직 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오늘 조금 늦게 끝나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총독은 원래 예루살렘에 올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5km 떨어졌다는데 가이사라, 여기 보시면 이 파란 게 뭘까요? 왼쪽에 이렇게 파란 게요? 지중해예요. 멋있는 지중해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군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총독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렇게 유대인들의 무슨 절기가 되면 얘네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동안에 불만이 모여지고 터지니까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된 법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의 관정, 이제 그 프라이토리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브라이도리온으로 음력을 해놨어요.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건데 골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지금도 이제 가면은 가이사랴 가면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식 극장도 있고, 원형 극장 아시잖아요. 지금도 멀쩡히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고요. 로마 전차 경주장이 있어요. 이게 긴, 여기 이쪽에 긴 가운데쯤에 긴 게 로마 전차 경주장. 우리 배너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이거 한 4,000명이 볼 수 있는 데고요. 그리고 헤롯의, 그러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의 해변가 궁전이 있었는데 여기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로마 총독들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디서 살았었어요? 예,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좀 넘어갈게요. 예, 같은 그림이고요. 이렇게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럼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가 이렇게 의심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석비를 발견했어요. 여기 로마식 극장에서 발견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빌라도 석비라고 합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 라틴어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도 있고, 그리고 티베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티베리움을 봉헌했습니다. 신전이든 어떤 건물이든 간에 봉헌했다는
그 석비가 이제 발견이 됐고 1961년에 발견됐대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예, 요겁니다. 왼쪽 거는 이렇게 복제해 놓은 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있는 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걸 알았고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친문할 때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러면 빌라도 관정, 빌라도 법정, 브라이토리온이라는 그거는 어디 있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왔다 갔다 했을까? 그 왔다 갔다 한 데는 어딜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원대에 있으면은 그 골고다까지 가는 데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인데 만약에 이 그 빌라도 법정이 관정이 안토니우스 요새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막 그 사순절 때 이럴 때 막 아주 막 미어 터지거든요. 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걸어보고 뭐 십자가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국 분도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거기 이제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3번 쓰러지시고 막 시몬을 만나서 시몬이 대신 지고 가시고 막 이렇게 감격에 차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여기가 아니라면 엉뚱한 데 가서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스 요새로 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러면 어딜까 보는 거죠. 예, 한번 내려주실래요? 여기가요. 아니라 쓴 건 안토니우스 요새고요. 가라고 쓴 거는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 어딘지 모른다고 했고 안나스 근처에 있었겠죠.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요 가라고 쓴데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죠. 어플시티라고 좋은 동네에서 모였거든요. 여기서 해라고 쓴 헤롯 궁전으로 갔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 헤롯 궁전 안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처음 들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처음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비아 돌로로사 지금 있는 거는 완전히 그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4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헤롯 궁전에서 헤롯 궁전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지은 거죠. 헤롯 궁전 안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비아 돌로로사가 영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가이사랴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헤롯의 그 해변가 궁전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거기 위치가 안 좋은 데예요. 지중해 바람이 막 불고 이런 데다 거기다가 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수영장까지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굉장히 좋은 데에 살던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군인들이 안토니스 요새의 군인들이 한 뭐 몇백 명씩 있는 이런 냄새 나고 지저분한 데 가서 6월절이나 명절 때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지은 축구장 6개 정도의 보다 더 큰 헤롯 궁전에 있었던 로마 총독의 거하는 곳 브라이도리온이나 그 빌라도 로마 총독의 관정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면은 당시
정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시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시간을 대충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근처에 있는 가야바의 집에서 집으로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 새벽에 몰려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이제 사형이 해당됩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헤롯 궁전에 있는 빌라도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저희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걸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되시죠? 이제 이런 거예요. 보십시오. 헤롯 궁전이 있는데 헤롯 궁전이 굉장히 큰 궁전이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롯 궁전 자체가 이게 4만 평방미터래요. 4만이면 얼마인가요? 이 축구장 6개보다 더 큰 데라고 그러고요. 이 안에는요, 대형 궁전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이 죽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왔으면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헤롯 궁전에 있었겠죠. 그렇다고 다 차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이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가대 헤롯 궁전에 있대, 그 헤롯 궁전 안에 있는 어느 한 궁전을 차지했을 거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 지배하던 때니까 로마 총독들은 둘도 역시 헤롯 궁전에 있는 한 궁전이나 어떤 처소를 잡아서 행정을 하고 재판을 있으면 재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눈동자를 제가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헤롯 궁전이고요. 지금 가면 또 여기도 수영장도 있고요. 뭐 남의 집 가서 처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뭘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데에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던 데도 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있었던 데, 로마 총독들이 있었던 곳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애매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빌라도가 들락날락한 거 못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지하게 큰 궁전 이름이 뭐라고요? 누가 진 거라고요? 헤롯 대왕. 우리 아는 헤롯 대왕 아시잖아요. 그죠? 영화 학살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지은 궁전을 헤롯 궁전이라고 그럽니다. 말씀드렸던 헤롯 궁전이 있는데, 그 안에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게 아니에요. 얘도 이제 갈릴리 베레아를 다스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올 일이 있었으면 나 이거 쓸게 했을 거고, 그러죠? 그 헤롯 안티파스 것도 있었고, 로마 시대니까 로마 총독이 쓰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도 관정 또는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이토리온, 그죠?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이고 예수님을 안나스,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여쭤볼게요.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들어갈 때 요 헤롯 궁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무척 큰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헤롯 궁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셨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6월절이고요.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방인들에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다고요?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들의 거룩에 훼손 입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빌라도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이거 어딜 들어갔다 나갔다 한 거냐?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헤롯 궁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빌라도의 관정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밖에서 소리 지르고 이 동원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이게 그 헤롯 궁전의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 자꾸 안 먹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네. 10분만 더 써도 되겠죠? 이게요,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라는데 모마리온 강아지처럼 저 그렇게 변했는데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몇 번 했을까요? 예? 예, 4번 했대요. 목요일날도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 왜 처음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궁궐 바뀌잖아요. 이 헤롯 궁궐 밖으로 베드로가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얘네들이 안 들어와요. 예수님을 끌고 오긴 했는데 안 들어오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행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이 재판해, 너희 법 있잖아, 너희들끼리 재판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가서 예수님을 인계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첫 마디가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왕이야. 근데 내가 왕인 거는 너희 세상 사람들의 그 왕과는 달라.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 중의 왕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요? 진리가 뭐야? 왜요? 진리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아무 죄를 못 찾겠는데, 그리고 뭘 대안을 제시했냐면, 우리가 권한이 있으니까 명절 때 사형될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는 특사 같은 게 있으니까 바라바를 줄까 이 사람을 줄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죄 없는데 너 바라바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는 싫어, 저 사람 줘 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빌라도가 뭘 했냐면 채찍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렇죠? 대제사장 산헤드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그 새벽 일찍 동원한 군중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딱 눈치채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저 사람들을 달래려는 겁니다. 로마 채찍은 플레그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뼈도 있고 철도 박혀 있는. 그래서 치면 어떻게 돼요? 살이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가 파열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빌라도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가시면류관 씌우고 자색옷 입히고. 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 같은 입히고 조롱하고 때리고 했던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죠. 그 또 나가요. 봐, 이 사람 봐. 내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3번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거 싫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데 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종교적인 걸로 유대인들이 받아칩니다. 4번째.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어?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똥끝이 타죠. 그래서 내가 로마 총독이야 라고 권력을 과시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때 저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석방하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셔도 되지만 이게 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가지고 이렇게 눈치만 한번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딱 주면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에게 반역한다는 요 말 때문에 빌라도가 꺾입니다. 완전히 밀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가이사, 이게 티베리우스거든요.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총독 생활을 지금 해먹고 있는데 가이사에게 반역한다고 그러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또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너희 왕이로다. 또 끝까지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사내들이, 그죠? 바리새파, 이 사내들이 공회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원한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가장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걸 좀 잘, 요 과정을 당시 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이 헤롯 궁전을 생각하시고 빌라도 법정, 브라이도리아에는 빌라도 법정을 생각하시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 생각하시고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듣고 예수님께 묻고 하는 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주면서 설교 한 번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은 PPT 올려주실 테니까 그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던 우리가 비아 돌로라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고 너무 무거워서 못하고 시몬이 해주고 가서 막 못 받고 막 이렇게 너무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감정적인 포인트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있어서 당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당하셨는가 를 잘 놓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가 우물쭈물하다가 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알고 예수님께서 마신 잔입니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제 마지막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3번에 나눠서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한 번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이 사람들의 뜻, 이 당시 정치 경제를 꽉 잡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랬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전혀 남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믿으시나요?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고 그냥 떨렁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실 걸까요? 그냥 구원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 고와 같이 니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일까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삶에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어떤 매 과정이 있잖아요.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위기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해요. 어떤 때는 뭔가 쫙 풀려나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때는 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건강하기도 한데요,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부터 아팠는데요, 아주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렇게 몸살이 심하게 나가지고요. 감사하게 이제 그러고 말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혼자 있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챙겨주시죠? 그러시죠? 보호해 주시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잘 보시면요, 암만 사람들이 쥐어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슨 짓을 하고 거짓 것으로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긴 했지만 그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면, 그렇게 해서 된 우리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나 정말 이거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뭐가 안 풀리고 꽉 막히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도 정말 안 풀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나요? 뭐 했더니 그냥 떼돈 벌기만 하나요? 안 돼가지고 복권 하나 샀더니 막 1등은 안 돼도 2등도 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니, 너무너무 다양한 우리의 삶이에요. 다양한 삶이지만 우리가 공동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버티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시는 그 과정에 생겨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견뎌나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들을 잘 행해 나가는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